네, 오늘 우리가 이제 구약의 예언자들 8번째 이야기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다시 돌기 시작했다고 얘기가 돌고 있어요. 제가 어젯밤인가 뉴스를 보니까 젊은이들 사이에 이미 많이 퍼져 있을 거다. 그래서 주변에 젊은이들을 조심해라. 주변에 20대와 30대 초반의 젊은이들을 조심해라. 그 친구들은 증세 없이 우리 옆에 서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기저질환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도 좀 안전하게,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함 가운데 잘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요나의 이야기를 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나. 네, 요나 하면 우리가 뭐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많이 알죠.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는 요나의 이야기를 말하자면 3장까지만 가르쳤던 것 같아요. 요나서가 4장까지 있는데, 그리고 사실은 4장의 이야기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하여튼 제가 주일학교를 다니면 내내 들었던 이야기들의 대부분은 3장에서 늘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신학교에 가서 이게 요나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요나서가 4장이 있네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4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유심히 보지 않았었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좀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고서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나서의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아버지의 이름이 혹은 뭐 조상의 이름이 아미떼라는 것이죠. 아미떼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좀 이름이 있는 어떤 한 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요나에 대해서 그런데 한 가지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하서 14장 23절부터 25절까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성경을 한번 좀 읽어볼게요. 열왕기하서 14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에요. 먼저 요나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 비슷하게 다른 호세아서라든가 뭐 이런 다른 예언서들, 특히 소예언서들하고 굉장히 비슷한 방식으로 이렇게 전개가 시작이 되죠. 근데 이제 이 요나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단서가 열왕기하 14장에 나옵니다.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절,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절에 이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장 25절부터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야기의 핵심은 그런 거죠. 요나가 여로보암 2세에게 이제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여로보암 2세로 통칭되는 그 왕입니다. 이제 예후 왕조의 거의 마지막 왕이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이제 이 여로보암이 다스리던 시절에 요나가 여로보암을 위해서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고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토가 회복될 거다. 당신의 영토가 회복이 돼서 저기 북쪽의 하맛부터 남쪽으로는 이제 아라바, 그러니까 지금 사해죠. 사해바다 정도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지난주에 아모스서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 길르앗 쪽도 이제 회복할 거다. 그래서 원래 북이스라엘이 넓게 남유다보다 굉장히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강력한 나라를 회복하게 될 거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한 가운데 특별히 도울 자가 없으니까, 이스라엘을 도울 자가 없으니까 여로보암이라도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요나가 그 여로보암의 일들을 예언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서 14장의 이 말씀에 근거하고 그리고 이 요나서의 이야기를 비추어 볼 때 시대적으로는 8세기 초중반, 그러니까 주전 8세기 750년보다 앞선 그 시대쯤에 이제 살았던 예언자였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추측을 좀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열왕기하 14장의 그 여로보암을 위해서 예언하던 요나와 그 다음에 니느웨에 가서 아시리아의 니느웨죠.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 요나와의 사이에 이 이야기들을 좀 한번 해볼 때 이건 뭐 제 추측이에요. 제 추측인데 이런 추측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요나가 이 요나다. 그러니까 열왕기하 14장에 나오는 요나가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다라고 볼 때 이 사람이 원래는 궁정의 예언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서 우리가 7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집안이 무너졌습니다. 아모스서 7장에 우리가 놔두세요 그냥. 그 아모스서 7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 얘기처럼 그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아모스한테 당신 베델에서 예언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했던 그 아마샤가 있는데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궁정 예언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을 위한 궁정 예언자였는데 이 사람하고 이제 비슷한 역할을 했던 요나였을 거다라는 생각을 먼저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에 대한 통칭이 보통은 나비예요, 나비. 이렇게 날아다니는 나비 말고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나비는 보통은 궁정 예언자를 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언자들 가운데 궁정 예언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 궁정 예언자들이 보통 아마샤처럼 그런 일들을 왕을 위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왕이여 뭐 복이 있나이다 왕이 잘 되실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그런 궁정 예언자의 역할들이 대체적으로 솔로몬 이후에 그런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이라면 이 예언자라고 하는 그 말에는 호제 혹은 로에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의 표현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거리의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궁정에서 활동하지 않고 거리에서 말하자면 오히려 궁정을 비판하면서 혹은 뭐 종교 지도자들을 당대의 지도자들이나 높으신 분들을 비판하면서 거리에서 예언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비라고 부르기보다는 호제 혹은 로에 뭐 이렇게 불렀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엘리야나 엘리사였다는 겁니다. 뭐 예레미야도 아마 이런 축에 끼어들어갈 수 있겠죠. 이사야는 상당 부분 나비였을 가능성이 더 높고요. 그럼 나중에 뭐 테러당해서 므낫세한테 죽긴 하지만 이런 일들을 볼 때 요나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 사람이다. 열왕기하에 나오는 그 사람이 이 사람이다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좀 이런 재미있는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궁정 예언자여서 여로보암 2세를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왕이여 번성하소서 뭐 이렇게 용이 나라샤 뭐 이래가지고 용비어천가를 막 부르고 했던 예언자였는데 나중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 사람이 궁정으로부터 나와서 거리의 예언자가 됐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그래서 거리의 예언자로 있으면서 그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 모든 민족의 하나님, 모든 백성들의 하나님,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라고 했던 그런 사람으로 뭔가 나름대로 좀 변화의 어떤 기회가 이 사람에게 아마 있지 않았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이제 뭐 확실하진 않습니다. 이건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이게 성경 공부잖아요. 우리는 성경 공부니까 여러분 여기가 우리가 무슨 요나서 강의 들으려고 오신 거 아니니까 뭐 학문적인 강의 들으려고 오신 거 아니니까 이런 나름대로의 추측을 좀 해보면 요나가 혹시 그런 사람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좀 가져봐요. 학자들은 물론 이제 뭐 이 요나가 한 주전 한 3세기경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에 페르시아 시절 말기에 혹은 뭐 알렉산더가 이제 다스리기 시작하던 그 헬라 제국이 일어나기 시작하던 그 시절에 그 이 8세기 예언자였던 요나의 이름을 따서 니느웨의 상황을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3, 4세기 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던 어떤 제국과의 관계 문제, 그러니까 세상 열강들과의 문제, 뭐 그러니까 이런 게 얘기하는 거죠. 왜 우리는 여전히 이 모양 이 꼴이고 하나님의 대적자들인 저 페르시아는 혹은 뭐 알렉산더의 제국은 헬라의 제국, 그러니까 뭐 셀류코스나 뭐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나 왕국이나 뭐 이런 왕국들은 혹은 나중에 로마 뭐 이런 나라들은 왜 저렇게 번성합니까? 라는 문제를 제기할 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좀 연결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그런 시점이 그 중간기,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기 시절에 좀 있었던 거죠. 이게 뭐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도 당연히 이게 뭐 이스라엘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메시아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제 이런 어떤 신학적인 발전, 요나서와 같은 책이 갖고 있는 신학적인 발전에 의해서 얘기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하시죠? 내가 보일 기적은 요나의 기적뿐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로 봐서 예수님 시절에는 요나서가 충분히 회자되고 있었다. 회당 같은 데서 충분히 회자되고 있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그래서 우리가 제가 넌지시 얘기한 겁니다. 이 요나가 8세기의 예언자로 활동했던 요나가 분명히 있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실제로 니느웨를 갔다 왔는지 뭐 실제로 뭘 어떻게 했는지 이건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 요나서라고 하는 책은 분명하게 남아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요나서를 읽으면서 충분히 예언자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충분히 접할 수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요나라는 사람의 이름은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비둘기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해요? 성령. 그렇죠. 네. 우리 착하고 훌륭하신 김선아 집사님은 성령 이렇게 얘기하시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 그 약간 우둔하고 아둔하고 미련한 뭐 이런 의미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호세아서 7장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뭐 이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을 볼 때 이제 어리석은 비둘기는 좀 어리석다. 뭐 이런 생각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요나 사람 이름에다가 그 어리석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진 비둘기를 왜 넣었을까?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반대로 그 노아의 비둘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노아가 이제 홍수가 이제 비가 다 그치고 말짱해졌을 때 한 1년쯤 지나고 나서 비둘기를 이렇게 날려 보내죠. 그래서 이제 그가 물고 온 게 요즘에 저희 집에서 잘 크고 있는 올리브 나무. 네. 요즘에 저희 집에 올리브 나무를 조그만 거 하나 심어놨는데 이게 잘 자라요. 네, 부쩍부쩍 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올리브 나무 가지를 비둘기가 가져온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다, 생명이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 이제 이 노아의 비둘기인데 오히려 이제 그쪽의 이미지를 조금 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어찌됐든 그 요나는 8세기 때의 이름이 분명히 알려져 있었던 예언자였고 그리고 그가 나중에 니느웨를 위한 하나님의 부름받은 예언자로서 활동을 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요나 자체가 실체가 좀 분명하지 않기는 하지만 이 사람이 요나서를 읽어 내려가면서 보면 이 사람은 도대체 예언을 한 거야? 하나님과 싸운 거야? 무슨 생각을 한 거야 도대체? 라는 생각을 가져볼 필요가 있죠. 물론 예레미야도 하나님과 좀 싸우긴 해요. 그렇지만 예레미야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뭐 요나처럼 사역지를 탈출하거나 요나가 사역지를 탈출하잖아요. 나중에 4장에 보시면 그가 니느웨 성을 나가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서 거기서 사역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니느웨를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벌이진 않죠. 뭐 예레미야가 차라리 그 사역지에 굳건하게 서서 거기서 죽자 사자 하나님과 더불어서 논쟁을 하고 싸우고 뭐 이제 이런 행동들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인데 비해서 요나는 이게 좀 분명하지 이 사람 도대체 예언자야 아니면 도대체 하나님하고 싸우려고 나갔던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볼 만한 그런 사람인데 어쨌든 이 요나는
자기의 어떤 출신으로서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 이스라엘을 충분히 그 입장을 대변하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적어도 이런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좀 따졌던,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데리고서 물고기 뱃속에다 넣었다가 또 어디에요, 니느웨 동편 그 산에 올라가서 거기 살고 있을 때 박넝쿨도 줬다가 이러면서, 야, 니가 왜 그래? 좀 깨달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가르쳤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나를 볼 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한편으로는 예언자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전했죠. 요나서 3장에 보면 그가 하루 동안, 활동을 합니다. 하루 동안 활동을 했고, 또 요나서 1장에 보시면 뱃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전하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했던 요나인데,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 요나는 또 하나님의 신앙학교에 아주 불손하고 오만하고, 또 반면에 열심히 뭔가를 좀 따지기 좋아했던 그런 학생이기도 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요나서를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요나서의 시대적인 배경을 놓고 얘기하자면, 이 요나서는 대체적으로 혼탁합니다. 혼란스러워요. 이 요나서의 시대적 배경이 도대체 우리가 이걸 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을, 의심을 좀 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요나서가 갖고 있는 확증적인 역사적인 전거보다는 요나서가 얼마나 역사적인 맥락이 모호하고, 죄송합니다. 개판인지, 역사적인 전거가 개판인지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요나가 만약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여로보암 2세 시절에 활동했던 예언자다, 그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본다면, 요나에 대한 생각은 좀 분명히 좀 우리가 좀, 나름대로 이 책을 충분히 읽는 데는 무리가 없어요. 무리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로보암 2세 시절에 요나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니느웨에 가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한다면, 이 니느웨에 대한 뭔가의 역사적인 뭔가 매칭이 될 만한, 예를 들어서 니느웨 성이 어떻게 생겨 먹었다든지, 예를 들어서 에스겔이 바벨론 근처에 그발강가에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발강이라고 하는 것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 옛날부터 뚫어놓았던 운하이거든요. 자연적인 강이 아니라 운하였거든요. 이 바벨론으로 물을 끌어들이기 위한.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무슨 지리적이거나 역사적이거나 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예를 들면 니느웨의 왕이 누구였다. 예를 들어서 사네립이었다. 에살핫돈이었다. 이런 근거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수르 마니팔이다. 이런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전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나오지 않아서 이 요나가 실제로 8세기에 정말로 니느웨를 갔는지 의심스럽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그냥 순전하게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차용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좀 나름대로 교훈적인 의미를 더 담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본다면 요나서가 예언서 안에 들어있는 거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 4세기경에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는 아직 남아 있었으니까 그때 아마 페르시아 시절쯤에서 혹은 알렉산더나 헬라 제국 시절에 니느웨라고 하는 이름은 아직 남아 있었으니까 그 도시로 가서 뭔가 예언 활동을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니느웨가 612년경에 나보폴라살이랑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나서 폐허가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아술바니팔 같은 왕이 세워놓은 도서관, 아주 유명한 니느웨의 도서관이 있었는데, 이 도서관 같은 경우는 남아 있었고 사람들이 계속 그 도서관을 이용했대요. 근데 그 외에 나머지 도시의 어떤 정말 훌륭한 건축물들이 이런 것들은 사용되지 않은 채로 그냥 이렇게 방치되어 있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3, 4세기경에 아마 니느웨에 갔을 때는 여기 요나서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렇게 큰 성은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3장
3절에 보시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 사흘 동안을 성을 돌아다녀야 성의 규모가 파악이 되고 성이 이 도시가 이렇게 생겨먹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서울도 3일 걸어 다니면 서울도 웬만하면 파악되지 않나요? 3일 다녀서 파악 안 되나? 서울 안 되나? 3일이면 안 되나? 네, 니느웨가 하여튼 3일 다니면 파악될 정도니까 그 옛날이니까 굉장히 아주 거대한 성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3, 4세기 경에는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요즘 알고 있는 그 ISS가 ISIS 그 이슬라믹 스테이트라고 하는 새로운 그 테러 집단이 주로 활동하는 데가 모술이잖아요. 모술. 모른 척 하지 마세요. 모술이잖아요. 근데 그 모술이 니느웨입니다. 그 모술은 이제 원래 니느웨가 있던 곳의 건너편에 세워진, 그러니까 기원 후 한 600년 경에 새로 세워진 도시고, 그 전까지 니느웨는 계속 그 강 건너에 있었던, 모술의 강 건너에 있었고, 지금도 유적지는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유적지가 대체적으로 그 옛날에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된 채로 그냥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후대에 누군가가 그 요나의 이름을 따서 간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도 약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요나가 요빠에 가요. 그죠? 요나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요빠로 내려갑니다. 네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내 말을 좀 전해라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요? 하고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냐면 요빠로 도망가요. 근데 이게 만약에 8세기경에 북이스라엘이 한참 여로보암 2세 때 번성하던 시절의 이야기라면, 그렇다면 요나는 요빠로 가는 게 아니라 원래는 돌이라는, 나중에 이제 그 돌레마이라고 이름이 바뀌는 그 돌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갈멜산 밑에 하이파가 있고 하이파 위로 조금 더 가면 돌이라고 하는 곳, 그러니까 돌레마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돌이라고 고대 도시가 있는데 거기로 갔어야 맞다는 거죠. 배를 타러. 그러니까 거기가 큰 항구였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만약에 지중해 쪽으로 무슨 뭐 장사를 하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배를 타러 갔으면 요빠가 아니라 이 돌로 가는 게 맞았을 텐데, 왜 요나는 굳이 요빠로 갔을까?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도 뭐가 좀 안 맞는 얘기였을 거다.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다 이제 뭐가 좀 아구가 안 맞는 문제들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근데 딱 하나 맞는 게 뭐냐면 다시스입니다. 다시스. 제가 어렸을 때 그 성경 공부할 때 중학교 때인가 같은 성경 공부하는데 가르쳤던 선생님이 요빠는 지금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요빠는 지금도 있다. 그렇죠. 지금도 있죠. 텔아비브가 요빠죠. 텔아비브 밑에 자파라고 이제 옛날 항구가 남아있죠. 근데 다시스는 가상의 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지금도 그때 저를 가르치셨던 분이 지금도 살아계신데 한번 좀 따져보고 싶은데.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스는 타르수스 혹은 타르시스라고 해서 실제로 이 북이스라엘이 번성하던 시절에도 도시로 있었습니다. 스페인에 있었습니다. 스페인에 있었고, 이쪽 지중해 변에 있었던 도시고, 이 도시가 이제 누구에 의해서 주로 세워지게 됐냐면 카르타고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두로와 시돈 쪽에 있었던 페니키아 사람들이 기원전 한 15세기경, 우리가 트로이가 한참 멸망하고 그랬을 때,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이 북아프리카의 지금 튀니지 쪽에 와서 카르타고를 세우고, 그 카르타고 사람들이 굉장히 번성해서 세운 식민 도시 중에 하나가 다소입니다. 다시스입니다. 다시스. 여기에는 이제 어떤 상업적인 의미보다는 그때 당시에 스페인에서 굉장히 많은 천연 자원들이 많이 나왔어요. 철이라든지 어떤 광물들, 이런 것들이, 석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 다시스가 이런 것들을 스페인의 여러 곳으로부터 이제 그 광산들로부터 끌어모아서 이거를 이제 지중해 전역에다 보내고 팔아먹고 이런 일들을 카르타고가 했던 거죠. 그래서 이때도 이제 굉장히 유명했고,
이 그 다소나 그 시돈, 두로나 시돈 쪽에 살던 페르키아 사람들이 주로 이 카르타고를 통해서 다시스 것들을 많이 갖다가 이제 팔아먹고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요나 시절만 해도 이 다시스에 대한 인식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레미야서라든가 구약성경 여기저기에도 이 다시스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나중에 이 다시스 이쪽이 그 여러분 한니발 아시죠? 한니발. 그 한니발의 아버지가 그 바르카라고 하는 장군인데 아주 유명한 장군인데 그 바르카가 이제 로마한테 그 카르타고가 패배하고 나서 다시 카르타고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도시의 개발을 하는 곳이 이 다시스 이쪽 근처에서 한니발이 여기에서 코끼리들을 잔뜩 훈련시켜가지고 거기에서도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알프스를 넘어서 로마 본토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3, 4세기경 그러니까 뭐 마카비 시대라든가 뭐 이런 시대만 해도 이쪽 지역은 굉장히 유명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권 사람들은 다 이 다시스는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스라고 하는 곳이 알려진 곳이어서 요나가 그쪽으로 도망을 갈 수는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은 뭐 그렇게 가려고 치면 돈 얼마 안 들겠죠. 네. 그렇게 가려고 치면 예를 들어서 테라비브에서 비행기 타고 스페인 바르셀로나나 뭐 이런 데 간다고 치면 뭐 돈 얼마 많이 안 들겠죠. 근데 이 시대만 해도 이렇게 가려면 그래서 지중해 동쪽 끝에서 지중해 서쪽 끝까지 이렇게 배를 타고 가려면 배를 아마도 여러 번 갈아탔던지 배싹을 엄청나게 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어요.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가산을 탕진해서 집을 팔아가지고 집 판 돈 가지고 배싹을 사가지고 그걸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야 네가 나를 위해서 뭐 이걸 좀 해. 그래서 그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우리 지동혁 집사님 아파트 한 채 있는 거 팔고 그걸로 저기 어디 화성 가는 비행기표 몇 억짜리 화성 가는 비행기표 사가지고 글로 도망갔다. 뭐 이쯤 얘기될 수 있는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스는 굉장히 좀 타당성이 있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머지는 다 뭔가 좀 아구가 좀 안 맞는 그런 얘기들이 사실은 요나서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그런 맥락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서는 예언서로서의 성격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열왕기상하에 보면 그 열왕기서에 보면 특히나 이제 그 엘리야와 엘리사 얘기 나오죠. 그 엘리야와 엘리사 얘기가 열왕기상 18장부터 열왕기하에 걸쳐서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나오는 엘리야나 엘리사의 활동을 그 이야기식으로 다루는 그 패턴과 요나서의 요나가 활동하는 것을 이야기식으로 다룬 패턴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활동은 그 9세기에 있었던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들의 그 패턴하고 많이 닮아 있어요. 예언자적 활동으로서는.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면 8세기에 우리가 지금 소외연서들을 좀 넘어와서 쭉 다루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아모스나 뭐 특히 그 뭐 호세아나 뭐 요엘이나 뭐 나홈이나 하박국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예언 활동을 했던 것에 대한 기록으로서의 예언서의 기록으로서의 패턴으로 맞춰 보면 이 요나서는 잘 맞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인 맥락도 안 맞는 게 너무 많고 다른 예언서들은 역사적인 맥락이 얼추 맞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모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게 또 잘 맞아 떨어지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확인해 봤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이 요나서를 이걸 예언서로 볼 수 있겠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요나서를 정경에다가 포함시키고 특히 소예언서에다가 이걸 딱 집어넣어 가지고 다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여지가 있고, 그런 반면에 또 이 예언서 마치 무슨 이렇게 시편을 보는 것 같은 그 맥락도 거기에서 그 요나서 2장 부분에서도 나오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또 굉장히 좀 어떤 교훈적인 이야기집처럼 이렇게 보여서 이건 좀 성경으로 다루긴 좀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게끔 만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나서는 예언자로 활동했던 요나의 이야기를 잘 살피고 그 다음에 거기에 깃들여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요나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교훈적인 의미 뭐 이런 것들을 좀 이 양단을 좀 잘 캐서 살펴보는 것이 요나서를 공부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야기의 어떤 틀이 방향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가져보고요. 우리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나중에 질문하지 마세요. 그럼 요나서가 예언서란 거예요? 뭐예요? 그건 저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그건 뭐 구약 전공하신 분들한테 질문하시고 우리는 성경 공부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나서가 갖고 있는 우리가 성경으로 읽어 내려갈 때 요나서를 읽어 내려갈 때 이 요나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루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3페이지에 보시면 요나서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좀 정리를 좀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요나서는요 워드 플레이 그러니까 단어 게임을 좀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라 요나야 일어나서 가라 외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명령어적인 표현들이 있는데 특히 그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제 수직 방향으로부터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위로 올라서는 거잖아요.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요나서가 대칭되는 표현으로 반대적 표현으로 뭘 달았냐면 내려가다라고 하는 걸 달아요. 그래서 쿰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이고 야라드 그러면 내려가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두 개가 서로 대조적으로 다뤄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요나서를 읽을 때 여러분 방향을 잘 보셔야 돼요. 요나야 일어나라 동쪽에 있는 니느웨로 가서 거기서 외쳐라. 이렇게 외쳐라. 뭔가 말을 좀 해라. 얘기하죠. 근데 반대로 요나는 일어나서 내려가죠. 반대로 내려가요. 내려가서 서쪽으로 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 해요? 가는 내내 자요. 이게 서로 대칭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이런 워드 플레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 풍랑을 일으키시죠. 그래서 그 흔들리고 혼란스러운 것으로서의 바다, 얌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야바샤라고 하는 드라이 랜드, 그러니까 그 마른 땅, 그 땅과 바다는 서로 다르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셨던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을 이리저리 갈라요. 물을 이리저리 갈라서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시죠. 이것이 창조 행위거든요. 그래서 흔들림이 많은 물로 가득했던 세상에 그 물이 깊이가 아주 깊었던 그 세상을 물을 한 곳으로 몰아서 이게 물을 한쪽으로 몰아 세운 다음에 마른 땅을 드러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행. 그 땅의 피조물들 그리고 특별히 사람을 거기에 이렇게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창조행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서도 결국은 요나가 그렇게 해서 내려가서 배미창까지 내려가서 그 다음에 잠자면서 어디 가요? 서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배는 계속 그 안에서 흔들흔들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이게 이제 요나서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근데 나중에 요나가 깨닫고 나서 물고기가 육지에다가 토해내잖아요. 거기에서 걸어서 니느웨로 갔다. 배를 타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견고한 채로 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단어가 좀 갈리고요. 가장 우리가 요나서를 읽어 나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갈리는 포인트가 뭐냐면 야훼와 엘로힘. 뭐 이제 일반 평신도들은 들으시면 뭔 소리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좀 신학 공부 조금 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무슨 의미죠? 이게 둘 다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 보통은 여러분 야훼는 히브리 성경을 유대인들이 지금도 히브리 성경을 읽을 때 그러니까 요드해 바브해 히브리어의 요드해 바브해가 이렇게 딱 써 있으면 영어로 뭐예요? YHWH 이렇게 대문자로 딱 써 있으면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거 읽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는 여호와 이렇게 읽죠. 우리는 야훼 여호와 이렇게 읽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근데 기독교 초기에 한 10세기 정도까지만 해도 이거 이렇게 안 읽었어요. 10세기 기독교 초기에도 어떻게 읽었냐면 아도나이. 그래서 주님이라고 이렇게 그냥 읽었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읽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서의 야훼, 그 야훼라고 하는 그 이름과 그 다음에 보통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에 그 하나님 신으로서의 일반 명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근데 이 두 개가 이 요나서에서 이렇게 보면 혼용되어서 막 쓰여진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그러니까 뭐 언뜻 볼 때는 모세오경에 대한 문서서를 얘기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평신도들은 근데 문서서를 다루시는 분들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야훼 문서 무슨 뭐 제2 문서 그거에 비추어서 요나서를 봐야 되는 거냐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나서가 만약에 그러니까 저작되거나 편집된 것이 훨씬 후대의 것이라고 친다면 이런 혼용은 이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야훼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과 엘로힘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이걸 의도적으로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여기서는 야훼, 여기서는 엘로힘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서는 야훼, 엘로힘 같이 써요. 어디서는.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대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요나서에서 야훼는 25번 나옵니다. 엘로힘은 15번 나와요. 근데 엘로힘인 경우에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반 명사로서의 엘로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들의 하나님 그 엘로하오 뭐 아니면 뭐 하 엘로힘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 그러니까 정관사가 붙어 있는 그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까지를 다 쳐서 15번인데 그 일반적인 명사로 쓰였던 거 말고 이런 식으로 특별하게 어떤 하 엘로힘처럼 그들의 하나님 아니면 그 하나님 이렇게 해서 사용될 것처럼 그렇게 특별하게 사용된 것이 한 7번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이걸 언제는 그러면 야훼를 썼고 언제는 엘로힘을 썼느냐라고 하는 것을 구별해 보면 이 요나서를 재밌게 읽어 내려갈 수 있는 좋은 어떤 단초가 키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엘로힘 하면 여러분 이제 그런 대표적으로 이게 등장하는 데가 어디냐면 열왕기상 18장 21절이에요. 그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치 국면을 치르죠. 그때 그걸 구경하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그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그러니까 야훼가 엘로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엘로힘이면 바알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야훼라고 하는 표현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독특한 하나님 표현인데 비해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표현은 누구나의 하나님 이렇게 뭐 확장해서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바알도 그러니까 엘로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유대적 관점에서 유대인적 관점에서 특히 유일신 사상의 관점에서 이렇게 딱 쳐다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를 예수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시는 그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모실 거냐? 아니면 또 예를 들어 뭐 무슨 뭐 정치나 권력이나 돈이나 어떤 아니면 뭐 부처님이나 아니면 뭐 알라신이나 다른 어떤 신이나 이런 존재를 엘로힘으로 섬길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대립각을 딱 세워놓고 모두 다 엘로힘인데 우리가 믿는 엘로힘은 도대체 누구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대별 포인트에서 아주 잘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그 여호와께서 엘로힘이야. 그래서 그분이 세상도 창조하셨고 인간도 만드셨고 아담과 하와도 창조하셨고 에덴 동산도 만드셨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당신과 만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열어두셨고 가인과 아벨 사건도 겪으셨고 다 그게 그 엘로힘이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구약 성경이 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라면 요나서가 던지는 질문이 있는 거죠. 그러면 다른 민족, 다른 나라, 다른 시대, 다른 영역에서, 다른 땅에서 살던 사람들도 야훼 하나님을 여호와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에 계셨던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겨야 하는 거냐? 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는 겁니다. 문제 제기가. 지금도 이런 문제는 있어요. 그렇죠? 네. 딱두 예루살렘 같은 거 얘기하시는 분들은 좀 이거 아주 강하게 아주 그쪽으로 경도돼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 하시죠. 네. 우리는 유대적 하나님, 유대적 하나님, 주이시 하나님을 그 유대적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구약의 하나님 많이 끄집어 올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한테도 여럿이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신약의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 그 다음에 바울에 의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헬라화된 하나님, 혹은 서구 사회에서 지난 2000년 동안 그 세상을 다스리셨던 하나님, 혹은 지금은 대한민국 땅으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과연 우리가 그러면 그 야훼 하나님,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도 계셔서 6월절에 제사를 받으시고 77절과 이런 그 제사를 받으시는 욤키프르 대속죄일의 그날의 속죄의 은혜를 끼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여전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시대를 확장적으로 열어갔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어찌됐든 요나서는 지금 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가르침이 분명합니다. 요나를 통해 한 가르침이 분명한데 뭐냐면 요나가 말할 때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을 얘기해요. 야훼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혹여 예를 들어서 벳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아니면 니느웨 백성들이 이야기할 때, 아니면 박넝쿨과 벌레와 관련된 하나님, 이런 것은 야훼가 아니라 엘로힘이에요. 그렇게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야훼 하나님과 엘로힘 하나님이 같이 곁들여져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얘기할 때 야훼 엘로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요나에게 박넝쿨을 선물로 주실 때, 또 야훼 엘로힘이에요. 그리고 신기한 거는 맨 나중에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야, 네가 박넝쿨 그것마저도 아꼈는데 하물며 저기 니느웨에 사는 사람들 중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0만 명이나 되는데 그 사람들을 내가 아끼지 않을 소냐? 라고 얘기할 때는 엘로힘이 아니라 야훼 엘로힘. 야훼로 얘기해요. 야훼로. 헷갈리죠?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부터 얘기를 함께 나눌 때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요나는 줄창 당신은 야훼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한테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알겠는데 그냥 나 엘로힘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자꾸 네가 말하는 야훼에다가 나를 쳐박아놓는 거야. 그러지 마. 난 야훼이기도 해. 그런데 난 엘로힘이야. 내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일 수 없어. 나 바빠. 야, 난 너네만 만든 게 아니라 저기 안드로메다에 살고 있는 외계인 걔네들도 만들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요나는 계속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 야훼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하나님이세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자기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은 당신의 새벽 기도를 안 깨우시는 하나님, 새벽잠을 안 깨우시는 하나님이래요. 자기는 새벽 기도 안 한대. 그 옆에 있던 목사님이 내 하나님은 새벽 3시부터 깨우시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늘이 우라노이스, 그러니까 하늘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복수로 다룰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는 또 얘기 안 해요. 한 분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하늘들에 계시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첫 문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의 해석은 뭐예요? 결국은 omnipresent, 그러니까 편재하시는 하나님, 동시다발적으로 곳곳에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최 기자님 머리 위에도 계시고 내 머리 위에도 계시고, 내 머리 위에 계신 하나님은 나만 신경 쓰시고 우리 김지혁 전사님 머리 위에 계신 하나님은 전사님만 신경 쓰시고 그런 거다. 그러니까 모두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인데 all people,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every man, 그러니까 각자 모두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여기 지금 엘로힘이 강조하고 싶은 그런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다 둘러 앉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둘러 앉아서 내 하나님이 말이야 나한테 이렇게 하셨어. 그래? 나도 그런 하나님 나도 경험했는데. 왜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이런 거 경험한다잖아요. 그거 한참 아프리카에 가서 누군가에게 거기 부족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직 하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더니 나 그 하나님 안다고, 나도 그 신 안다고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아주 흥미로운 그런 얘기에서 그런 나오는 것처럼, 여기 엘로힘과 야훼는 우리가 이제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짓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요나서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우리에게 이걸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다양하고 훨씬 더 복잡한 얘기들을 우리는 사실은 나눠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이 시대에 우리는 야훼 하나님이야 아니면 엘로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니면 뭐 야훼 엘로힘이야 라고 얘기할 때 야훼 엘로힘은 엘로힘 쪽에 더 강조를 하는 거야 아니면 야훼 쪽에 더 강조를 하는 거야, 뭐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여지를 요나서가 우리한테 제공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제 기억하실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요나가 얘기할 때는 야훼, 그 다음에 그 요나 외에 요나의 예언 대상으로서 뭐 예를 들면 벳사람도 포함해서 벳사람, 그 다음에 니느웨 사람, 그 다음에 박넝쿨, 벌레, 뭐 요런 존재들한테는 엘로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신기하죠. 딱 이 시간대 되면 저분 다니세요. 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요나의 예언 대상으로서의 그 벳사람들과 니느웨 백성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먼저 첫 번째는 벳사람이에요. 이제 벳사람들이, 우리 그 앞에 얘기는 다 알죠. 그 요나에 대한 얘기는 이제 뒷부분에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기의 흐름은 이래요. 요나를 태웠어요. 가산 집 팔아가지고 온 뱃상 낸 요나를 태웠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간다고? 다시 오케이 태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배 타자마자 피곤한 듯 휘영청 배 밑으로 내려가서 사라져버렸어요. 잠자러 간 거죠. 그러면서 배를 이제 지중해 한가운데로 띄웠는데 풍랑인 거죠. 그 풍랑을 처음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요나서에 보시면 큰 풍랑을 바다 위에 하나님께서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 히브리어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바다로 하여금 큰 바람을 집어던지게 하셨다. 이게 이제 원래 표현입니다. 근데 사공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첫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해 보시면, 1장 5절 말씀해 보시면 각각 자기 신을 불렀다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 신은 엘로힘이에요. 각각 자기들의 신,
그러니까 일반 명사로서의 엘로힘이죠. 그러니까 특정한 신이 아니고 그냥 그들의 각자의 그들의 신이에요. 포세이돈도 불렀을 때고 무슨 저기 제우스도 불렀을 때고 뭐 아나트도 불렀을 때고 벨신도 불렀을 때고 각자 뭐 부처님도 불렀겠죠. 알라도 불렀겠고 다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살려요.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바다에 던집니다. 그 사이에 이제 요나는 밑에서 영적으로 침잠해 있는 잠들어 있는 상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선장이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얘기는 뭐냐면 뱃사람들은 각자 자기들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그들의 하나님을 찾았죠. 그리고 나서 상태가 더 어려워지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노하우를 살려서 일단은 배를 좀 가볍게 가라앉을 수 있으니까 물건들을 좀 가볍게 합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선장이 뭐 이리저리 문제를 찾아보니까 이게 배 밑창에서 잠을 자는 사람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데리고 올라와서 이게 너도 기도해라. 너도 너의 신에게 너의 하나님에게 기도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요나가 이제 자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쳐 온 사람이다. 그리고 나서 요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저 바다에다 던지면 너네들이 이 어려움에서 극복될 거다. 그랬더니 여러분 거기 웃기는 얘기가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바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흉흉해지는 거죠. 1장 13절에 보시면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져라 1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13절에서 이 뱃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서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했다. 그러니까 요나의 말을 안 들은 겁니다. 요나는 지금 야 이게 너네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런 문제가 아니야. 이 문제의 핵심은 나고 나의 문제의 핵심은 나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냥반하고의 문제야.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 문제를 극복하려면 나를 바다에다 던져야 돼. 심청이처럼 던져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뱃사람들은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거죠. 요나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배를 육지로 다시 돌리려고 애를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13절에 어떻게 돼 있대요? 바다가 그들을 향해서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탔다. 그러니까 배를 돌리지 못했다는 거야. 이 뱃사람으로서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한계치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야훼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해요. 14절에 등장하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아까 조금 전에 요나가 얘기한 그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그렇게 해서 그렇게 다 부르짖고 나서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서 15절에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더니 그랬더니 뛰노는 바다가 그쳤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뱃사람들이 그들의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 뱃사람으로서의 이력을 충분히 살리려고 했을 때 안 됐는데 요나가 몰고 요나가 데리고 온 요나가 모시고 온 그 다음에 요나가 전한 그 요나가 뭐 전하고 싶어서 전한 게 아니죠. 사실은 그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입 닫고 눈 감고 귀 막고 베비창 들어가서 자고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얘기한 거예요. 내 하나님 야훼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요나를 바다에다 던지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16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해요. 여기 등장하는 여호와는 야훼입니다. 요나의 하나님을 믿게 됐다라는 얘기로 되어 있는 거죠. 흥미롭죠? 그러니까 이제 이 뱃사람들이 원래 뱃사람들이 뭘 믿어요? 용왕신을 믿어야 될 것이고 포세이돈을 믿어야 될 것이고 무슨 뭐 트리톤을 믿어야 될 것이고 무슨 뭐 테티스를 믿어야 될 것이고 오케아노스를 믿어야 될 것이고 뭐 이런 바다에 관련된 신들을 믿어야 될 것인데 이 사람들이 신앙을 갈아탄 거죠. 야훼 하나님, 그러니까 요나의 하나님께로 신앙을 갈아타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얘기가 이런 비슷한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3장에 나옵니다.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니느웨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 유사한 방식으로 나타나니까 요나가 이번에는 이제 회개해서 니느웨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성을 다 돌아보려면 사흘이 걸린다는 이 거대한
이 거대한 그 니느웨, 이 니느웨를 요나가 딱 본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은요, 어떻게 보면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타고 있던 그 배를 믿고 있었던, 그 다음에 그 배를 타고 있던 그 뱃사람들의 배에 대한 테크닉의 어떤 대단함, 뭐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있었던 만큼이나 니느웨 사람들도 자기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니느웨 성의 대단함과 니느웨 성의 탁월함과 어떤 훌륭함, 이런 것들의 의지를 좀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이 배어 있었는데 요나가 이렇게 얘기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거다. 하루 동안. 너 딱 하루. 3일 길을 다녀야 되는 성에서 요나가 딱 하루 얘기해요. 딱 하루. 그랬더니 니느웨 사람들에게 이 뱃사람들과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니느웨가 무너질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이 많은 니느웨 사람들이 크게 이제 놀라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 있대요? 5절 말씀에 보시면 3장 5절 말씀에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게 믿으며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역시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 이 행위가 회개의 아주 중요한 행위입니다. 첫 번째는 회개의 대상을 분명하게 세우는 거. 두 번째는 베옷을 입는 거. 나는 죄인이다라고. 세 번째는 제 위에 앉아 있는 거. 이게 아주 일반적으로 회개의 아주 전통적인 어떤 방식이죠. 우리 이런 식으로 회개하나요? 우리의 회개 방식은 대체적으로 어떻죠? 하나님 쏘리 뭐 미안해 하나님 다음부터 안 그럴게 또 그러거든 그래도 이해해 줄 거지 뭐 이러고 넘어가자 우리는 이러고 넘어가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니느웨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들이잖아요. 무도한 아시리아 사람들, 군국주의적인 아시리아 사람들, 나훔이 사자 새끼들 같다. 그래서 막 뜯어먹기 바쁘다. 그렇게 욕했던 그 아시리아 사람들이 요나가 하루 얘기하니까 하나님을 믿고 베옷을 입고 왕도 다 그리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5절 말씀의 하나님은 그냥 엘로힘입니다. 아마도 그냥 그들 각자의 하나님이었거나 아니면 잘 모르겠는데 요나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늘을 향해서 뭔가 좀 빌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냥 하늘을 향해서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무 계시여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거죠. 그때 니느웨 왕이 조치를 취합니다. 어떻게 조치를 취하냐면 7절 말씀부터 이렇게 해요. 조서를 내려서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곧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6절부터 8절 말씀에서 여기서 먼저 첫 번째는 왕이 어떻게 하냐면 백성들의 회개 방식을 정리해줘요. 왕이 어떻게 정리해주냐면 먹지 마라. 베옷을 입고 그래서 8절에 딱 요약이 되어 있는데 베옷을 입고 부르짖고 떠날 것이다. 베옷을 입고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악한 행실로부터 떠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여겨서 내가 이런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슬픈 마음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의로우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나함과 슈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요나서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이 행위가 이 8절에 나와 있는 행위가 열왕기서에서 보통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께 돌이켜 돌아갈 때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전형적인 이스라엘적인 방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나와 있는 그 방식대로 이렇게 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특징적인 건 뭐냐면 여기서 다루는 이 니느웨 왕이 조서를 발표할 때 여기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8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 하나님은 하엘로힘. 하엘로힘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저 하나님, 요 하나님, 이 하나님 말고 바로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겠습니까? 요나가 말한다는 그 하나님. 근데 표현은 요나식의 표현으로 야훼는 아니에요. 요나식의 표현으로 야훼는 아닌데 그들만의 방식으로 요나가 말하는 이 니느웨를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그 하나님께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요나의 방식은 아니죠. 요나나 이스라엘의 딱 그 야훼는 아닌 거예요. 흥미로운 얘기죠. 그때 9절 말씀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데 이 하나님이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니느웨 왕과 백성들이 회개기도의 대상으로 삼은 이제 믿기로 한 그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기도 하니까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흥미롭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6절 제가 나눠드린 페이퍼에 6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그거를 좀 쭉 정리해놨어요. 1장은 뭐 야훼, 1, 2장은 야훼, 3장은 엘로힘. 뭐 이렇게 넘어간다. 이렇게 다루고 있다. 흥미롭죠? 이게 이제 그냥 이제 뭐 하나님을 야훼를 믿어야 돼, 엘로힘을 믿어야 돼, 뭐 이런 생각을 요나서를 잘 읽다 보면, 그래서 제가 어저께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단들이 이거 이용하면 참 교묘하게 재밌게 이용하겠다. 재밌게 이용하겠다. 그런 생각도 좀 가져봤습니다. 자, 이제 한번 여러분 저 6페이지에 3번은 나중에 한번 좀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요나의 하나님, 벳사람들은 결국 요나의 하나님께로 돌아간 거죠. 그런데 이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요나가 말한 하나님은 맞는데 요나가 말하는 방식과 요나가 확신에 맞지 않는 이렇게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은 아닌 하나님께로 이제 이 니느웨 백성들이 돌아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다뤄야 될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요나와 하나님의 얘기는, 요나와 하나님, 이 하나님은 도대체 이제 어떤 관계로 이어지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요나서가 야훼 하나님과, 그러니까 요나가 믿는 하나님과 열방의 하나님으로서 엘로힘, 이거를 이제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요나는 그가 직면하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참 우리가 이래요. 참 우리가 요나처럼 이렇게 행동합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내 방식으로 듣기는 들었는데 뭐 하라고 무슨 얘기는 들었는데 내 방식대로 하고 뭐 이제 이런 식의 태도들이 있는데 바로 요나가 그런 모습인데 우리도 사실은 진배가 없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엘로힘으로서의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야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로만 자꾸 그걸로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자, 일단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실 때 아주 간명하게 부르세요. 그러니까 요나한테 너 좀 요나야 이런 거 한번 좀 생각 좀 해볼래? 어떻게 생각해 너? 니느웨에 가서 내 메시지를 좀 전해보는 거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이 요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요나서 1장에 보시면 요나에게 이렇게 하시죠. 요나야 일어나서 가서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그래서 쿰 렉 케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여기에는 두 가지의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그 하나님의 일어나 가서 외쳐라 라고 하는 그 요나를 딱 적시해서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할 거냐 아니면 불순종할 거냐. 이 두 가지의 길밖에 없는데 첫 번째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요나는 이 1장에 보시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방향으로 해서 욥바로 내려갔다가 베미창으로 들어가서 다시스로 가버리는 그런 행동을 여기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뱃사람들과의 이야기가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게 제가 무슨 단어라고 그랬어요? 야라드라고 그랬죠. 야라드. 그러니까 내려가다. 그러니까 요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요빠는 확실히 내려가는 길입니다. 서쪽으로 내려가는 길은 굉장히 음침한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 2명, 그 사람들도 엠마오가 어느 쪽에 있어요? 요빠로 가는 길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가는 길은 빛의 길인데 서쪽으로 가는 길은 어둠으로 가는 길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도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요바로 지금 요나가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어둠 속으로 가는데, 요나가 어둠 속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내려가죠. 뱀이창 속으로. 그래서 귀 닫고 눈 감고 자버리잖아요. 그런데 선장이 깨워서 나왔어요. 사태가 돌아가는 걸 보니까 요나가 어때요? 야, 이건 야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인데 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야. 나를 바다에다 던져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주석을 봤는데 이 요나가 바다에 던지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심청이의 마음은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그러니까 이 뱃사람을 좀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단순히 심청이 같이 아버지 신봉사 눈 띄우게 하겠다고 공양미 300석만 주면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임당수에 던지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요나가 지금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 1장 12절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얘기한 건 뭐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죽도록 따르기 싫으니까, 난 그거 정말 싫으니까, 니느웨로 가는 건 난 정말로 하기 싫으니까 나를 차라리 바다에 던져서 이 배 밑창보다 더 깊은 심연 속으로 나를 빠뜨려 버려라. 요나의 불순종의 극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주석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주석의 해석을 택했습니다. 너무 흥미로운 주석이에요. 너무 흥미로운 주석이에요. 그래서 요나의 말과 행동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바다 위까지 나를 쫓아오셨어. 야훼 하나님이 나를 바다 위까지 쫓아오셔서 지금 이 야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성전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쫓아오셔서 이 바다를 이렇게 흉용하게 만들고 계시니 나 당신을 인정할게. 그런데 난 또 도망갈 거야 라고 얘기하고 나를 차라리 심연으로 던져라.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요나가 또 뭐라 그래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지금 요나가 나를 던져라, 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느니 차라리 죽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다루어지죠. 그래서 두 번째 국면에서 요나는 더 깊은 심연으로 떨어져요. 더 깊은 심연으로. 그 요나가 나중에 2장에서 표현한 대로 보자면 이 요나는 그 심연에 빠져들게 되죠. 그러니까 스올 속으로 빠져들어갔고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고, 그리고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다. 이런 것들이 다 뭘 의미하냐면 깊은 죽음의 계곡 한가운데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한복판까지 내가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 1장 17절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재밌죠? 이미 요나가 그렇게 하실 줄 알고 이미, 그러니까 당신한테서 도망쳐서 다시스로 가는 것도 모자라서 저 깊은 심연 속으로 또 빠져들어가는 거,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뭘 예배하셨대요? 큰 물고기. 제가 어느 다큐멘터리 보니까 이 물고기가 도대체 누구겠냐, 뭐겠냐. 그래가지고 그걸 실제로 실측을 하더라고요. 사람을 삼킬 수 있는 물고기를 찾아서. 그래가지고 고래상어일까, 한 입에 산채로 삼켜야 되니까 고래상어일까, 아니면 무슨 흰수염 고래일까. 근데 흰수염 고래는 원래 못 넘깁니다. 이게 작은 새우류 이런 것만 먹는 놈이라 사람 정도의 큰, 입으로는 들어가는데 그 안으로는 완전히 다 집어삼키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지구상의 물고기 중에 사람을 통째로 삼킬 수 있는 물고기는, 뜯어먹는 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잘라먹고 뜯어먹는 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통째로 삼켜서 산채로 뱃속에다 처박는 거는 가능한 게 없을지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저런 다큐멘터리를 도대체 왜 만드는 거야?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됐든 그 큰 물고기, 요나를 단번에 삼켜서 뱃속에다가 넣어서 그것도 위산이 나올 텐데, 위산이 나오는 곳은 피해서 다른 곳에다가 안전하게 이렇게 위산에 녹아내리지 않을 만한 곳에 안전하게 이렇게 딱 잘 이렇게 요나를 갖다 두셨던 거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요나에게는 뜻밖의 결과인 거죠. 왜냐면 죽으려고 뛰어들었는데, 자기를 던지라고 뱃사람들한테 얘기했고 뛰어들었는데 바다에 던져졌는데 물고기가 냉큼 와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물고기가 냉큼 와서 자기를 삼켜버렸으니까 자기는 물고기 안에 지금 들어와 앉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지도 않아. 위산도 안 나와. 보통 뭐 어류나 포유류나 다 위산이 나와서, 조류이면 아무래도 돌들이 막 와서 으깨고 막 이럴 텐데, 예? 위에 돌들이 나와서 으깨고 막 그럴 텐데 아무것도 안 해요, 이 물고기가. 하여튼 그렇게 소화 활동을 안 해요. 3일 동안 그냥 거기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축축하고 말이죠. 깜깜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거기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아, 이게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한 거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어찌됐든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요나서 2장 전체가 사실은 시편처럼 돼 있죠. 시편의 글들처럼, 시편의 그 기도문처럼, 노래처럼 돼 있는데, 그 자기를 이곳 가운데로 보내신, 그러니까 요나의 입장에서는 물고기 뱃속이 구원받은 겁니다. 물고기 뱃속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시궁창 속으로 쳐박으신 것이 아니라, 자기는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셔서 물고기 뱃속에다가 3일 동안의 유예 기간을 처박아 두시고, 물고기 뱃속에다 처박아 두시고 3일 동안의 유예 기간을 이렇게 주신 거죠. 뭔가 좀 깨달으라. 요나는 실제로 깨달아요. 그리고 나서 돌이킵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순종하는 자세로 돌아서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를 이렇게 토해내게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요나서에서 1장 17절에 물고기가 삼켰다라고 하는, 이 삼키다라고 하는 표현의 발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그 다음에 토했다 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셨다 해서 토하다라고 하는 것으로서의 이 키라고 하는 두 단어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구원하시는, 그 요나를 통해서 벳사람뿐만 아니라 또 니느웨 사람들조차도 다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자 하는 3일 동안의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편적 구원,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 모두를 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했던 3일 동안의 여정이 바로 이 물고기 뱃속에 삼킴과 토함 사이에 있는 요나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내가 요나의 기적 외에는 보일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포인트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뱃사람들에 의해서 요나가 내던져졌던 것처럼 우리에 의해서 십자가에 내던져진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무덤 가운데, 그렇게 스올 가운데, 무덤 가운데 계셨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요나처럼 토해져 나오셔서 다시 부활하신 채로 토해져 나오셔서 세상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맥락에서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어찌됐든 예수님은 아니지만 요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게 요나의 구원의 여정이에요. 구원받았고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국면이 이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요나가 어떻게 해요? 첫 번째 1장에서 그가 일어났으나 욥바로 내려가고 뱀이창으로 내려가고 더 깊은 스올 가운데로 처박혔다 라고 얘기하는 게 1장의 얘기라면, 3장에서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3장 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다. 그래서 니느웨가 4일 동안 걸을 만큼 성읍인데 거기에 가서 4절에 보시면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죠. 요나의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온전히 다 순종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요나서의 이 얘기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주일학교 때
저희 선생님께서 가르치셨던 것처럼 요나서는 3장까지만 읽으면 돼. 라고 해서 이렇게 조각만, 요나서의 조각만 배워도 될 만큼 요나서 얘기는 사실은 3장에서 다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서는 잘 봐야 돼요. 어떻게 잘 봐야 되냐면 3장의 3절 말씀에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입니다.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인데 여기서 하나님이 야훼입니다. 다시. 신기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나는 가능하면 야훼를 안 버린다고. 야훼께서 여호와께서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3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그러니까 야훼 앞에 큰 성읍이다. 이게 3인칭의 객관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성 자체에 대한 객관적인 표현이 아니라 요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요나가 보기에 이 성은 야훼 앞에 큰 성읍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히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감히 도전하는, 하나님 앞에 감히 자기들의 완악함과 자기들의 어떤 거만함을, 자기들이 높다, 옛날에 바벨탑 지었던 사람들 마냥 자기들이 그런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냈던 그런 존재들이다 라고 요나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요나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4절에서 요나가 어떻게 해요? 3일 길을 다닐 성을 하루 다니면서 전도하잖아요. 그죠? 무슨 뭐 손오공처럼 분신술 써가지고 털 뽑아서 훅 날려서 너네도 각자 포지션에 가서 복음 전해 이렇게 했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다닐 곳만 다닌 거예요. 설렁설렁 다닐 곳만 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전한 그 메시지가 신기하죠. 뭐라고 돼 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야. 이렇게만 말하고 다닌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야. 히브리어의 정확한 표현은 40일 후 니느웨 끝, 40일 후 니느웨 끝, 뭐 이러고 다닌 거예요. 40일 후 니느웨 끝 이러고 다닌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듣고 쟤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쟤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요나는 자기 야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니느웨에게 전해지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회개하지 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때요? 자기가 살지도 않은 성, 자기 조카가 살았던 성인데, 네? 그 소돔 향해서 의인 10명만, 5명만 있어도 구원해 주실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브라함의 마음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건데, 요나는 40일 지나면 니느웨 끝 이러고서 돌아다니면서 사실은 마음 가운데에서는 야훼에 도전하는 이 성이 결국에는 무너질 거다. 내가 그 꼴을 보리라. 이런 마음을 이미 이때부터 품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엘로힘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엘로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앞에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들을 모두 다 멸하지 않기로, 벌 주지 않기로 결단하시죠. 하나님이 수부를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만 슈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회개하는 자 앞에서는 당신의 마음을 돌이키신다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서의 34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고멜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게 하나님이신 거죠. 이방인이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엘로힘의 마음인데 지금 이제 이 요나의 야훼 하나님은 그러지 마시기를 계속 이러고 이렇게 하는 거죠. 나머지 이제 네 번째 국면에 넘어가서 요나가 드디어 이제 자기 본색을 드러냅니다. 4장 1절에 뭐라고 돼 있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나가
화가 난 채로 하나님께 따져요. 그 2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구절이 매우 독특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욥바로 도망갈 때 다시스로 갈 때 이미 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자기가 믿는 야훼 하나님이 사실은 엘로힘 하나님으로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섭리하시고 유대인들만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곳간에 있는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양간에 있는 소나 양이나 염소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당신의 사랑을 거기에 담으셨다. 당신의 인자하심을 당신의 인애를 거기다 담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요나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싫은 거지. 그게 싫은 거야. 니느웨가 어떤 곳이에요? 니느웨가 여러분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니느웨나 바벨론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뭐 사마리아인이 왜 생겼어요? 결국에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그발강가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살았던 이유들이 다 뭐예요? 다 이 대적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난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마음을 지금 요나는 고스란히 담고 있는 거죠. 내가 당신이 그런 하나님인 것을 알고 내가 그러니까 내가 다시스로 도망간 건데 왜 나를 굳이 잡아와가지고 굳이 이런 꼴을 또 보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서 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는 1장에 이미 한번 시도했잖아요. 나를 바다에다 던져라. 난 차라리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느니 난 차라리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겠다. 라고 얘기를 한번 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다시 하는 게 쉬운 거죠. 그냥 차라리 날 죽여라. 하나님 날 차라리 죽이십시오. 누구한테 얘기하면 야훼 하나님. 그러면서 또 계속 요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훼 하나님, 야훼 하나님, 야훼 하나님. 계속 얘기하는. 하나님은 계속 뭐라고 하세요? 엘로힘이야. 엘로힘이라니까. 엘로힘이라니까. 지금 요나는 어떻게 해요? 야훼 하나님이에요. 야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하세요. 그냥. 라고 자꾸 얘기하는. 그게 싫으세요? 죽을게요. 제가 차라리. 제가 죽을게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내가 품을 수 있지만 열방의 하나님은 내가 싫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4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질문이 이게 맞는 얘기인 거죠. 야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데 네가 지금 내 앞에서 너 이미 다 알고 있다며. 너 이미 알고서 이렇게 하는 거라며. 그러면 네가 지금 여기서 죽기까지라도 내가 옳다고 얘기하는 네 말이 이게 옳아? 진노의 칼을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칼을 뽑아가지고 여호와의 열심히 칼로 그를 죽이셨을 수도 있죠. 응? 죽이셨을 수도 있죠. 할례를 받지 못했던 모세와 그 아들들이 돌아다니는 꼴을 하나님께서 못 보셨는데 죽이셨을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한테는 어떻게 하세요? 요나가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죠? 5절에 보시면 4장 5절에 보시면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요. 이게 여러분 요나서에서 압권입니다. 이게 다시스로 간 것보다 더 심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겠다고 하고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열심히 복음 전해놓고 하루 했지만 그래놓고는 승질에 못 이겨가지고 성을 나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말하자면 사역지를 떠나버린 거죠. 목회자가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주일날 점심에 교회 식단에 내가 원하는 불고기가 안 나왔다고 열받아서 왜 나 불고기 안 차려줘? 식당에다가 욕을 고래고래 하고 나가버린 꼴이랑 별로 다르지 않을까요? 뭐 하여튼 사역지를 떠나버린 겁니다.
여기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동쪽에 앉아서 초막을 짓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초막이라고 해도 이게 햇볕이 막 등 뒤에서 쬐고 하루 종일 동쪽을 등지고 앉은 겁니다. 동쪽을 등지고 앉아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동쪽으로부터 오셔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시는 꼴을 이렇게 아주 오랫동안 보려고 동쪽에서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동쪽으로 앉아서. 해가 질 때쯤 되면 초막 안으로 햇빛이 다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요나를 가리게 하셨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 6절 말씀에 이 하나님 여호와가 뭐냐면 야훼 엘로힘입니다. 야훼 엘로힘. 그리고 나서 7절 말씀에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요나와 더불어서 얘기하는, 그래서 요나가 막 분내고 화를 내니까 내가 차라리 죽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라고 얘기할 때 그때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엘로힘으로 나오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10절 말씀에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이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 게 야훼예요. 야훼. 그러니까 요나의 하나님이죠. 요나의 하나님. 그 입장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그렇게 아꼈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다.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신 거죠. 10만 명이 훨씬 넘어가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어린아이들, 뇌병변이 있는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는데 내가 그 사람들을 다 놔두고서 이 성을 함부로 그렇게 멸망시키겠느냐? 그들도 나의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설득하시는 마지막에 하나님은 야훼로 돌아와 계세요. 요나의 하나님으로 돌아와서 설득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요나의 수준과 환경 상황에서 이 미물을 그렇게 아끼는 것이 요나에게, 그 박넝쿨을 아끼는 것이 요나에게 그렇게 타당한 것이라면 조금 더 넓은 입장에서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도시와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들을 아끼고 이스라엘을 아끼듯이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당연한 것이다 라고 지금 요나를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을 좀 정리하자면 여러분, 요나에게서 볼 수 있는 특징이 뭐예요? 요나는 결국 불순종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고 요나에게 3일 동안의 유예기간을 주세요. 똑같은 유예기간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니느웨 사람들이잖아요. 니느웨 사람들은 40일 동안의 유예기간을 받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자기가 받은 3일 동안의 유예기간과 그 구원받는 것은 정당하고, 그리고 저 니느웨 사람들의 40일 동안의 유예기간은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종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어떤 왕이 있는데 종한테, 그 신하한테 빚을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그 신하가 나가서 길가에서 만난 사람한테 너 왜 나한테 빚 낸 거 안 갚어? 라고 얘기하고 그를 감옥에다 가뒀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그 신하를 보고 굉장히 화를 냈다는 거예요. 네가 탕감받은 건 생각하라고 왜 너는 남을 탕감해 줄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이야기나, 아니면 둘째 아들이 돌아온, 탕자가 되었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바라보면서 첫째 아들이 몹시 불쾌해하고 몹시 기분 나빠했다는 그 이야기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나, 사실은 지금 이 요나서가 얘기하는 포인트를 고스란히 다 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전에 이방인의 뜰에다가 장사 좌판을 깔아놓고 장사를 했다는 게, 그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장사할 데가 없으니까 여기 와서 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변명을 하겠지만, 그러나 그 자리는 원래 이방인들이 와서 서 있을 수 있어야 됐던
그래서 거기에서 그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어야 했던 그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굉장히 화내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인트에서 우리는 이곳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갖고 계신데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이사야서의 표현을 고스란히 본따 와서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누구나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은 누구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신다. 그게 이방인이든 그가 유대인이든 가리지 않는다. 다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기를 다시 자녀로 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결국 요나는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칫 선민사상으로 빠져들어서 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어때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오늘 나의 모습은 어때요?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나빠. 저 사람은 불의해. 나는 교회 다니고 나는 그래서 천당 갈 거고 저 사람은 지옥 갈 거야. 그걸 흔들림 없이 지키려고 유지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어요.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태도. 그게 우리한테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요나와 같은 모습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이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좀 읽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성경의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은, 예수님의 비전은, 성령의 비전은, 요나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엘로힘 하나님의 비전은 이래요. 요한이 본 비전이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럼 여기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어느 특정한 나라와 어느 특정한 족속과 어느 특정하게 선별된 백성이나 어느 특정한 말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서가 갖는 비전과 동일한 비전이죠. 그 구별을 우리가 해요. 그 감별을 마치 병아리 감별하듯이 우리가 해요. 이게 우리가 잘못된 문제인 거죠. 요나서가 우리한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사람을 감별하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인생사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 그 사람과 더불어서 관계가 소원해질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갈등할 수도 있고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단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내가 너하고 같은 천국은 못 가겠어 라고 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께서 합당하다 여기지 않으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나서가 우리한테 그것을 가르치고 있고, 혹여 우리 안에 요나처럼 내가 죽기까지라도 나는 엘로힘이 아니에요, 나는 죽기까지라도 야훼가 맞다고 봐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늘 요나서와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또 더 깊은 이야기는 마치고 식사하며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요나서 이야기 함께 나누었던 요나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만 끼고 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하나님,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모든 이들의 하나님인 것을 오늘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혹시 가지고 있는 우리의 편리함에 근거한 편견과 오해를 불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열방 가운데로 하나님의 뜻대로 혹여 우리가 미워하는 자에게라도 주의 말씀 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라 하시면, 주님 서라 하시면, 주님께서 함께 하라 하신다면 우리가 누구와인들 주의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지 않겠습니까? 주의 말씀 순종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